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30세 여인과 3살 된 아이가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30세 여인은 8일 동안 버틸 수 있지만 3살 된 아이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8일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된 이후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것이 해소되었습니다. 8일 동안 이 엄마가 아이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묻어 뜯어서 피를 빨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피를 먹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애원하고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사지가 찢겨 나가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에 나와서는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가 온통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의 중독돼 있는 자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며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생이 되십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좋은 선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은 보통의 선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최고의 선생이겠습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명한 바를 삶으로 살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으셔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바른 선생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며 우리를 비정상의 중독에서 구원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벗어난 상태가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예수님을 관역 삼고 있는지 아니면 관역에서 벗어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언행이 거룩해 보여도 비정상적인 삶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면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고양이가 신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은 그 고양이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돼서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멋진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입맛을 다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쥐를 잡아먹고 싶었지만 여자의 체면 때문에 쥐를 잡아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잠을 자는데 천장에서 쥐새끼가 뛰어다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쥐를 오랜만에 맛있게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남편이 목격하고 이 여자를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마음에 고양이가 도사리고 있다면 이 여인은 고양이일 뿐 더 이상 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내 속마음에 비정상적인 거짓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비록 돈을 좀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비정상적인 삶의 고리를 끊어내고 비록 서툴지라도 진리의 삶의 행보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다운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역시도 참된 성도의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안에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